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것을 펼쳐가지고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곧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자기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질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기록된 게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너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말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수행자가, 말씀을 받은 수행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적으로 따지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수행자입니다. 그 수행자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왕을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가졌던 모든 권위를 그 사람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식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진짜 기름이 감람유를 짜가지고 올리브죠. 올리브유로다가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이렇게 쏟아서 부으면서 진짜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그래서 그 왕이 된 기름 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도 시편 23편 5절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원수가 자기를 치교해서 그 사방으로 오격싸움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왕의 권위로 세웠으니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잔이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기름을 부어 세운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이 세웠지만은, 자, 이런 관계의 기름 부음을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하늘의 권위에 대한 왕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와서는 이 기름으로, 정말 기름으로 이렇게 예수님도 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도 12제자를 임명할 때 다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것도 아니고, 또 사도들도 그렇게 한 적도 없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름을 직접 부어서 한 일은 없었습니다. 구약의 것은 상징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적에 함께 있을 때 보니까 진짜로 거기는 기름을 들고 오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따라가지고 그릇에다 들고 와서 기름 부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이지 이걸 하는 게 아닌데 왜 이걸 가져왔냐 그랬더니 필리핀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 입고서 그냥 이러고서 기름 부음을 하는데 그냥 기름이 이렇게 다 번질번질해가지고 얼굴에 묻고 그 참 보기도 흉하고 안 좋은데 그들은 또 그게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난 하나도 안 기뻐. 그래서 얼른 기름 또 얼접시 해고서 손 닦기 바빴는데 그런 의식을 아직도 그대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이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이제 달라진 것이에요. 이게 이 과정이. 먼저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민수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성전을 세웁니다. 성막이죠. 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랬습니다. 모세가 직접 그 성막을 져서 전부 다 기름을 발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됐다, 거룩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쓰는 것을 전부 다 거룩하니까 성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냥 강단이에요. 무슨 뭐 성물이다 이거는 구약 시대의 말을 자꾸 그렇게 보는데 구약 시대의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전적으로 사람을 중심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든 이 기구와 모든 것들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 장로, 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데 사실 세울 때 그냥 임명하지 와가지고 기름 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특별한 기름 부음의 의식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스도인이 뭐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표현한 사람. 이런 말이 오늘날 우리는 이 언어의 대로 제대로 표현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막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응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냐? 이러면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시고 있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은 사실은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기름, 진짜 기름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그 영으로 올리브로다가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성령에 의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결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했을 적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늘에서 그 증거가 있는데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즉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관계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법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직분적으로 사역적인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직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주들이 있는 것과 참 교회가 다른 게 뭐냐 그러면 교주들이 득세하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주에게 어떤 특정 집단에게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게 교회입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이 받는 것 즉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 즉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공적 사유자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관계법과 직분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관계가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서 1장 21절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관계법과 직분의 법이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것 즉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관계가 되고, 두 번째 우리 나머지 우리 삶의 목표와 직분적인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건을 또 우리에게 준비되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다 공허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다 자기 것인지 알지 살았지만은 다 자식도 떠나가요. 자식도 다 자기 자리 잡아서 다 갑니다. 또 자기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이 혼이적인 인격과 생각과 육체가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육체가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분리돼 가지고서 싹 분리되면은 혼이 떠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리되는 시점에 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뭔지 못 느껴도 뭔가 공허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자기 속에서 무언가가 가진 것 같아 다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빨리 우리가 준비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이 현재의 내세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또한 금세를 위해서 또 준비되는 그런 금세와 내세죠. 금세만이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다 모든 것을 성공하고 잘한 것 같이 느끼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식층이나 공부를 많이 한 지식층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망이 큰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서 어떠한 시점에 부딪혔을 때 이 공허한 상태에 빠져버리면 거의 자살하게 됩니다. 왜?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지껏 그런 거 처음 당하거든요.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뭔가 도와야 그래도 할 수 있구나 해서 뭔가를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은 그 나이 먹어서 어려움이 와도 뭘 일하려고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지 자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행복한 사람하고 성공했던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하고 두 가지 비교했을 때 자살 건수가 성공하고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 많이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떤 극한 상황에 들어보면 일어날 수 있는 저항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만 성공을 봤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해줘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도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이 극복될 수 있다고 또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공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게 상징적이 아니고 정말 왕과 제사장과 같은 관계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볼 때는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에 의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한 권위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기름 부음을 아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앉아서 무슨 영적 충만 무슨 신령기를 동원해 가지고 뭐 이상한 예언을 하고 뭐 어떤 신령한 거 꿈에서 뭘 봤다는도 뭐 이거가 말씀보다 자꾸 앞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성령 충만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기름 부음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결과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뭔가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기름 부음이 더 세고 기도를 못하면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에 대한 사람의 행위에 한 기름 부음을 보는 것이 오늘날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떤 분이 실수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항상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뤘다는데도 자기 자신의 체험으로는 자꾸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받아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보고 성령 충만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미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미 아는 걸로 끝나 있어요. 끝났습니다. 성경은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에게서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 사실을 이미 내가 끝내놓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끝내놨다는 것이에요. 이걸 끝내놨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기름을 부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아멘? 누구에게든지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특정한 사람만 받은 것처럼 하니까 이 교회가 계급사회로 변화됩니다. 이 계급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어떤 회의를 주관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회장이라는 것은 말을 하면 아무 때나 큰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당회장, 어디 가서도 당회장이라고 자꾸 이렇게 명함을 내놓고 말을 합니다. 또 조그만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약호 죽을까봐 당회가 없으니까 당회장이란 말을 못하고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회장이란 말은 회의를 할 때만 당회장이 되는 겁니다. 회의를 할 때만. 회의를 끝났지 안 할 때에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 사실을 자꾸 모르고 당회장을 무슨 계급처럼 얘기해가지고 당회장권 당회장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교회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회장이에요. 회의하면은 뭐 자기만 당회장이 아니고 이런 관계법을 자꾸 계급식으로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하면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기름 부음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미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징적으로 진짜로 해보면 뭐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배울 필요도 없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는 뭐 신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야. 왜? 자기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고 아연실색에서 내가, 이 사람은 무슨 성경을 잘못 알고 앉아있구나.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것을 뭐냐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우리한테 나타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참이란 뜻이고 진리란 뜻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서 표현하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고, 바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깨닫게 하는 그 사람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이, 교주들이 이 하나 지적당할 것이 뭐냐 그러면, 내 능력을 봐라, 내가 무슨 뭐 말씀을 받고 내가 무슨 계시를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고, 우리도 성령에 의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에게 무슨 영향이 있고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교주가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령한 사람들도 쫓아다니면서, 돈 봉투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언기도 받고 무슨 꿈 행운 받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아들이 무슨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는데, 학교는요, 공부 잘하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공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갖다가 바꿔가지고서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다 뭐 서울대학교 보낼 것처럼, 이런 식에 대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서 감동되고 깨닫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비유컨대 오늘 이제 핵심이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세상과의 관계와, 또 우리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브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아브람이 어떠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아론 시대가 모세 시대에 의해서만 기름 부음이 있었지, 그 전 시대에는 기름 부음이 직접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세우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아브람을 통하여 표현되기 위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람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왕입니다. 족장으로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초로다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될 수 있는,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럼 아브람은 왕의 역할도 있었어요.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그렇다면 왕과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 것인데, 이미 아브람은 하나님에서 기름 부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의한 권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한 권위.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요 관계를 우리가 봐야지 이 관계를 못 보니까 모세가 됐다, 예수가 됐다, 모세가 됐다, 예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행위는 그 행한 자에 의한 권위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모든 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한 사람에 대한 권위가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걸.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은사하고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하고. 자,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합니다. 자, 이 관계를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실수했다면 우리가 받은 거 다 가짜네. 나 목사 되고도 실수했는데 그럼 이게 목사 잘못된 거네. 나 사명 받지 못한 사람이네. 또 기름 부은 자는 뭐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 죄를 졌으니까 이거 나는 기름 부음을 못 받은 거네. 이래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 됐다가 목사 지금 내두고 그만두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땅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살기 편한 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가에 보니까 애굽 왕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뺏기 위해서 이뻤으니까 그 뺏기 위해서 남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 보려고 그 짓거리를 합니다. 얼마나 치사한 짓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믿음 보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치사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바로에게. 창세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니까 마누라 보고 누이라 그러는 거야. 내 여동생이라 그래라. 그래야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리라. 아주 까놓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 동생이라 그래. 누가 물어보면 마누라라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이래요. 이런 치사스러운 짓거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라도 또 웃기는 여자예요. 아니라고 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바로가 오라니까 또 바로의 궁궐까지 또 따로 쫄려 들어가요. 참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무슨 뭐 세상 윤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세상 윤리로도 마누라 팔아먹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세운 아브라함의 짓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해요 이거를.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거부하지 않고 궁으로 따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갖다 바로한테 준 것 때문에 또 바로한테 돈도 재물도 받습니다. 얼마나 치사한 거예요. 마누라 완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6절에 그 기록이 그대로 있는데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사라를 자기한테 줬기 때문에 그를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준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요 있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하니까 인정하지 우리 세상 사람 같으면 다 이혼하자고 난리치죠. 웬만한 똑똑한 여자면 요새 인권 좋아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고 자기 목숨을 해서 자기를 저렇게 남한테 팔아먹고 당장 이혼이죠. 이거 남편이랑 믿고 사는 여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첫째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에 대한 실수, 약속을 받았고서도 그런 치사한 짓을 해요. 그 다음에 마누라한테도 하지 못할 짓을 해요.
다 실수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질 않습니다. 야, 어떻게 치사하게 그런 일을 하냐,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를 보호해야지. 어떻게 너 살겠다고 여자를 글로 갖다 얼른 보내버리고, 그리고 또 재물까지 받아? 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죄를 기억지 않아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 재앙이 떨어지니까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의 소유를 전부 내줍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관계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책망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무슨 짓거리하고 뭐 했든지 다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또 이사해서 어디를 오냐면 현재 얘기하면 그랄이라는 데 우거하는데, 그 그랄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브르셋 지방입니다. 브르셋 지방에. 자, 거기에서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똑같은 짓거리가 나왔습니다. 애굽 왕 때의 모습처럼 또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가서 사라를 취해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또 자기 목숨이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합니다. 자기 목숨이 이태로워서 또 그 짓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그 나라에 그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세워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애굽 왕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왕의 고난이 있어요? 제사장의 고난이 있어요? 선지자의 고난이 있어요? 세 가지 고난을 다 가진 사람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여기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과 지금 관계를 봐야 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아, 왜 네가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전혀 묻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해 버립니다. 아비멜렉을 책망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사건에서, 이 아비멜렉의 사건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 17장에는 언약관계를 이룹니다. 그게 할례 언약이 아브라함과에서 확실하게 이제 육체의 법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라는 칭호를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말해서 열국 중에 세상 어떤 나라 중에서는 네가 머리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20장에 아비멜렉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이 더 위입니다, 여러분. 열국의 아비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브라함의 어떤 짓이라도 책망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차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따질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따질 일에 대해서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세상의 책망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이런 관계를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무슨 세상에 윤리적으로 잘못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세상에 대해서 책망 듣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안 들었어도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사단의 책망을 들어가지고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소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참소하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쫓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이 아니 영적인 존재일 때도 참소하는 것을 받지 않고 내쫓아 버렸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참소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 참소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 참소하는 자보다 권위가 높아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세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높이고 마귀는 세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참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참소할 수 있는 자를 완전히 마귀의 참소를 완전히 끊어버려 버렸어요. 또 세상 참소를 못하게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열국의 아비를 세워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참소를 받지 않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에 높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남이 뭐 잘못해서 뭐 막 얘기하고, 아니 하나님도 그것을 하는 게 원치 않고 우리도 하는 걸 원치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남을 참소하는 것을 이렇게 잘하는지, 이게 참 비성서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인데, 우리는 누구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적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관계를 봅니다. 우리를 볼 적에. 근데 왜 우리를 볼 적에 왜 언약 관계를 안 보고 세상 윤리로 사람을 봅니까? 이런 관계가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은 자들은 무엇이를 해도 하나님에 의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한 결과만. 하나님에 의한 책망도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시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윤리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참 큰 겁니다. 우리가 세상 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혹시 실수했다 해서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묶였습니다. 여러 실수를 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대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수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고 기름 부을 때 아브라함이 전혀 요만큼 손톱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죄에 빠지고 양심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만 찾았고, 또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공격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았고, 왜? 하나님에 의한 자기를 자꾸 봐야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자기를 봐야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단을 쌓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불 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 모아놓고 그 속에서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요. 나는요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이시다. 왜?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만은 불을 내려줘서,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이 뭘 알리는 거예요? 비록 잘못됐지만은 그가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됐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책망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잃지 않게끔 만듭니다. 이게 엘리야의 불을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참, 그 장면을 보면서 난 평신도 때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분명히 잘못됐는데 하나님 왜 불을 내려주셨을까? 잘못됐는데. 참 이게 참 굉장히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인데 왜 잘못된 것을 동의해 주시는가? 여기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을 대변할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자,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할 일이지 세상의 책망도 받지 않냐고 마귀의 책망도 듣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더라 해도 하나님에 의한 결과지 사람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언약 관계는 영원히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 한 사건이 보면은 열왕기상 18절 38절에 아주 정확하게 써 있는데, 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된 건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풍습이라기보다 그들의 그 룰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그래요. 기독교적 문화가 들어간 나라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람의 관계법보다 우리는 윤리관이 강해요. 이게 이제 다른데, 그 유럽 쪽의 기독교의 나라는 사람의 관계법이 중요하고 우리는 윤리관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자기가 상관없는데도 막 꾸짖습니다. 또 너희 부모가 누구야? 누가 이렇게 잘못해라 그랬어? 너희 가자, 너희 부모한테 가자,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무조건 잘못하면 남의 자식이라 잘못하면 막 꾸짖어. 이게 윤리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관계법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그 부모한테 가서 이 아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좀 꾸짖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그 아이를 꾸짖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꾸짖을 수 있는 조건은 아비밖에 없습니다. 아셨어요? 이게 유대사의 법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꾸짖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하나님이 있을 수 없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라도 사울왕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지키고 기도했더라면 살려줬죠. 그가 자기 앙심에 의해 가지고 자살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자, 이런 관계를 참 보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했듯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슨 죄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런 관계를 쭉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그의 죄를 탓하기 전에 언약을 먼저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해도 고백하면 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이런 영에 의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성령에 의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성령, 영에 의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늘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하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은 하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대로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한 권위가 있고 그 일을 약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책망을 절대 듣질 않습니다. 참 이게 세상과의 관계예요. 이거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 이런 관계를 보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기름 부음은 유효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하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을, 성령 충만하는 기름 부음이 계속 유효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가득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충만한 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능력박에서 능력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만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어줄 때 벌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뜻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능력 받아야 되고 어디서 기름 부음을 더 풍성하게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되는 것처럼 자꾸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말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는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에 힘입어. 은혜도 값없이 주는 거야. 값없이 주겠다니, 값없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또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끔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는 그 순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런 그 당당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뭔 조그만 일에도 뭐 치우치고 또 치우치고 너무 이런 속에 노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참 불편하게 산다. 참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찾는 모양이 어쩌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오늘 이 말씀의 정도로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고 마귀에 의해서도 책망받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딱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실수를 얻으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그리스도로서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라톤을 뛸 때 누군가 뛰다가 한 번 넘어지면 경고, 두 번 넘어지면 실격. 이렇게 했으면은 두 번 넘어진 사람은 마라톤을 뛰다가 아차, 두 번 넘어졌으니 실격이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는데, 마라톤을 뛸 때 10번을 넘어져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되 하나님은 그거의 책망보다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의 기름 부음은 영원히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